감사합니다. 네, 짧아요. 네. 거기 오프닝이 아니었어요? 네, 오프닝. 이제 본격적인 설교 시작. 네, 이 트리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는 바로 저 전구였죠. 꼬마 전구. 네, 이 빛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빛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처음 시작된 지역이, 여기가 지금 유럽이고요. 유럽, 그리고 이쪽이 동유럽, 그리고 이쪽을, 너무 작게 써있긴 한데 지중해라고 해요, 지중해. 이 지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 지역은 1년 중에 12월 25일이 가장 어두워요. 가장 어두운 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날 가운데 빛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가장 어두운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25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유럽이고 지중해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말씀인데, 세 번역 성경인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들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서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는 친구들 같으면 알 텐데, 근데 이 죄가 단순히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를 포함해서 죄를 따라서 죽음도 들어왔고 병도 들어왔고 고통도 들어왔고 괴로움도 들어오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다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을 포함해서 식물, 동물, 자연까지 모든 것이 다 그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굶주림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네들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계속 노력을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어두움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른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어둠의 세력, 죄, 죽음, 질병, 괴로움, 고통 등과 싸워라.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좌절하고 실망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이런 반응이 나오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싸워라.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우리 스스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떠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빛이 비쳤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도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 말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집에 못 가니까 제가 그 중에서 하나만 오늘 얘기를 할게요. 먼저 빛은 어두움을 비춰서 사물이 어떠한 형태인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빛의 성질 중에 하나죠. 깜깜한 밤에 있을 때 빛이 비춰지면 이제 환하게 다 보여서 사물의 온전한 형체를 알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어두운 밤길을 빛 없이 혹시 걸어본 경험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물폰하다가 무거워다가 물폰하다가? 근데 그 몰폰도 빛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폰에서? 완전 깜깜할 때? 안 다쳤어? 다치진 않았어? 네. 제가 대학생 때 일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속초를 놀러 갔었어요. 속초를 놀러 갔는데 그때 정말 불빛 하나 없는 정말 깜깜한 밤을 걸은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근데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성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에 그 산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다음날 기회가 돼서 똑같은 장소를 낮에 갔는데 너무 이쁜 자연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저는 신선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정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빛이 없고 있고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거나 혹은 굉장히 두려운 감정을 느끼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빛은 이렇게 사물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의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대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빛이시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담이 저지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랑 너무나 멀리 떨어졌어요. 너무나 멀리 떨어졌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찾지도 않아요. 스스로 찾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 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죄의 영향이에요. 알고 있어요, 강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돌아가는 규칙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아니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만 해주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참 빛이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내년에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고 또 새로 이제 친구들이 와서 내년에 새로운 공과 1-1을 다시 시작할 텐데,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전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비추실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이때는 오직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알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예수님은 어떠하시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저러신데 나는 이렇구나 라고 조금씩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도 어둠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도 노력을 하고 힘을 낼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교회에서 강사님 얘기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때마다 계속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구주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들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설교마다 계속 복음을 준비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저는 준비를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저는 소리일 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소리라는 건 뭐냐? 말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죠. 제가 소리를 내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지만 저는 결국 도구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양떼를 찾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제가 말하긴 하지만 저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긴 한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입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다. 빛이신 위대하신 분께서 자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약함을 경험적으로 아세요. 자신이 아기로 되어보셨기 때문에 약함을 경험적으로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6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사라는 내용입니다. 모사. 모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돕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모사는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 등등 많은 뜻이 있습니다. 카운셀러,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장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높임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시받고 천시를 받았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초반에 잠깐 나오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일찍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모 없이 고아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모사이십니다. 그분은 고아로 지내보셨기 때문에 고아들을 위로하실 수 있고 또한 그 고아들이 겪는 외로움도 그분은 경험적으로 아십니다. 그뿐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이 교회에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부모님이 같이 다녀온 친구들은 부모님이 불러서 가끔 뭘 챙겨주기나 이럴 때 부모님 없이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외로움과 그런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공허함도 오직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경험적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모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예수님께서 목수로 사시면서 당시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폭행도 아마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다양한 곳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무시받거나 말로 폭행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이십니다. 진정한 모사시죠. 오늘 설교의 적용입니다. 빛이신 분께서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칫날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력적으로 마음적으로 약한가요? 혹시 집안이 가난한가요? 혹시 마음이 가난한가요? 혹시 아픈 데가 있나요? 혹시 외로운가요? 우울한가요? 힘든가요?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결단코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을 완전히
만족하게 될 거예요. 완전히 채워주실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십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어둠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빛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저학년 퀴즈. 오늘은 퀴즈 선물이 조금 바뀌었어요. 젤리. 근데 저거 진짜 맛있어. 젤리. 오늘 성탄이라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위해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젤리. 먼저 저학년 퀴즈.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딱 끝나면은 제일 먼저 손든 친구.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땡땡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모사 정답. 네, 이번엔 4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4, 5, 6학년. 조금 어렵나?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까 설교 때 3번을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빛이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땡땡땡을 알 수 있고 또 땡땡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주어가 빨랐어. 하나님 자기. 네, 우리 정답입니다. 네, 자기 우리. 네, 맞아요. 네, 우리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를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